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혼자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을 마치 내가 벌써 보아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으로 인해 거룩한 자가 오직 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심령 벌수를 쪼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보니까 우리 뒤편에 우리 중고등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예,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다음부터는 본인이 청년이다, 중고등부다, 아동부다 하면 알아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와야 돼요. 이거 녹음되고 있죠? 할 수 없습니다. 녹음할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인생 걸어라, 어른이 돼서 목숨을 걸어라 이러면 잘 안 먹힙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른이 되고 나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때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조금 가능성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중고등부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요즘 중고등부는 예전만 안 같습니다만 어린이는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중에도 고학년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점점 신앙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 가르침이 점점 들어가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너희의 평생에 대한 추수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눈을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청년 되면 절대 안 봅니다. 왜? 어릴 때도 안 봅니다. 반드시 봐야 돼요. 지환이는 저를 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앞에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은찬이는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년마다 드리는 추수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1년마다 잘 감당하다가도 문제는 뭐냐? 내 평생의 인생, 내 인생 전부에 대한 추수,
내 인생 전부에 대한 추수의 결과물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결과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전체, 평생에 대한 추수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대한 추수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눈을 보라 그랬는데 아무를 치고 그랬습니다. 바른 자세로 목사님 눈을 보고 두 사람이 떠올라서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가룟 유다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 사례를 별로 들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간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치 군대에서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는 뭐든지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거든요. 너무 잘하면 막 여기저기서 일을 시키려고 하고 너무 못하면 이렇게 혼나고 저렇게 혼나니까 군대에 그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군대에 있는 분들의 군인으로서의 전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중간만 가자.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교회에도 들어와서 너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너무 모든 일에 잘 참여하고 너무 모든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여기저기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러고 교회 학교에서도 부서 교사 선생님으로 좀 일하라 그러고 조금만 열심히 보면 막 성가대에서 좀 찬양대에서 좀 같이 봉사하자 그러고 말이죠. 목사님도 일하자 그러지 전도사님도 일하자 그러지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막 구역장님도 함께 뭐 해보자 그러고 막 선교회장님도 함께 뭐 해보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쩜 열심히 했다가 큰일 나.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불러 이렇게 돼요. 너무 못하면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중간만 가자. 군인 같아, 군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과 그거는 다른 의미일 텐데 중간만 가자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간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시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족족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바로 이분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박사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아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들의 인생의 결과물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함께 3절부터 5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상식을 그의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하자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이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넣고 들어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내다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까지도 함께 다 보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만에 그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에 팔았다는 게 30에 팔았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이 은 30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30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떤 학자는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5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그 워낙 옛날 시대의 돈이다 보니까, 옛날 시대의 화폐다 보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사람마다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 600만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의 액수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한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 사람 몸값을 1,000만 원으로 치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자 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한 1,000만 원 정도에 판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어떤 액수냐면 당시에 이방인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종으로 판 거예요. 종값으로 판 거예요. 노예의 몸값 주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우했거나 예수님을 평범한 시민으로 대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결론은 뭐냐면 노예 몸값을 받고서라도 종의 몸값이라도 건지고 예수를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노예 몸값이다, 종의 몸값이다.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았던 가룟 유다의 결과였어요. 예수님을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알더라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알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안티가 되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서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것저것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여러분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사람들에게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 잘 던지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맡겼잖아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돌 잘 던지려면 이 두터운 외투를 입거든 돌 던지기 힘드니까 자 옷을 다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옷을 다 맡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을 잘 집어 던질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돌 던진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원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흉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진짜 구주구나,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180도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목베임 당하여 순교하기까지 하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룟 유다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인생의 결과물, 인생의 추수, 인생의 수확물에 따라 가룟 유다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 것이며 바울은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시오.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이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눈을 보라 그랬어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추수 때 감사하려면 추수에 수확물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수확물이 있어야 돼요. 수확물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 수확물을 주셔야 내가 받지. 수확물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수확물을 주세요.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주세요. 하나님 열매들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확물, 결과물들,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먼저냐를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뒤바뀌면 우리는 결코 추수의 때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벌써 32주년인데 32년 동안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로 감사했던 적은 몇 번이셨어요? 난 정말 감사했다. 난 추수감사절 때 정말 감사했다. 에이, 그냥 헌금하는 거 말고요. 과일 몇 개 바치는 거 말고요. 감사하지는 않은데 흉내낸 거 말고요. 그다지 감사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어쩔 수 없이 과일 내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의 1년 동안의 삶에 대하여 나의 지금까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몇 번이셨나요?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세요? 아멘. 아 정말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로 보면 수장절이 그 의미가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교회가 처음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추수를 하면서 감사하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매년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죠? 66일인가요? 항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긴 바다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첫 번째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몇 명이요? 무려 65일의 항해와 그리고 1년 동안의 추위와 식량난으로 인하여 47명이 첫 해에 죽었다는 거죠. 102명 가운데 47명이면 절반 정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같이 간 사람 중에 절반은 죽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정도 비율이면 가족 중에 한 명은 꼭 죽어 있는 거죠. 우리 가족 떠올려보세요. 자,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려보세요. 우리 가족은 두 식구다. 둘 중에 한 명은 죽은 거예요. 세 식구다. 한 명 내지 두 명은 죽은 거죠. 한 명이라고 칩시다. 네 식구다. 우리가 네 식구다. 그 중에 둘은 죽은 겁니다. 다섯 식구, 두 명 내지 세 명은 죽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마다 장례가 났다는 말입니다. 다 장례치셨어요. 모든 집집마다. 이 얘기가 사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였는데 모든 가정의 장례가 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1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위하여 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청교도들 가운데 절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가요? 우리 새집교회 가정이 몇 가정이 될까요? 한 30가정 정도 될까요? 그런데 30가정마다 전부 다 30가정, 40가정마다 전부 다 곡소리가 나고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왜요? 가족들이 죽어서. 여러분 아들, 딸이 죽었거나 여러분 남편이 죽었거나 여러분 아내가 죽었거나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모두에게 모든 기독교 가정,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에 한 가정씩 다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추수 감사하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내 평생의 수확물, 내 인생의 수확물,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수확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전부를, 내 인생 전부, 내 평생 전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받으셨다, 내 평생을 받으셨다, 내 인생을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수확물이다. 우리가 어디 가장 큰 수확물.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그의 연민한 이를 위하였고 주 거두려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 나의 수확물이 될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얻는 것들이 나의 수확물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세상적인 선물이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확물이요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한순간의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을 다하여 달려가고 나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서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과물들, 그 이후에 나타난 나의 열매들, 그 이후에 나타난 수확물이 진짜예요. 평생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 그날에 얻게 되는 수확물이 진짜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목숨이 숨을 헐떡헐떡이며 이제 내가 곧 하나님 품에 안기는구나,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감사하다,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행복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숨이 넘어갑니다. 할딱할딱거립니다. 이제 내 스스로 느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죽음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숨이 넘어가고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가 없다면, 두렵다면, 그때 전도 좀 할걸, 그때 사람들을 좀 살릴걸, 내가 남들을 좀 도울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좀 살걸,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니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난 두렵다, 감사가 안 나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날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부터 살겠다. 아멘. 내가 오늘부터 감사할 수 있도록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 가운데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해기명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머나먼 아메리카 땅에 가서 1년 만에 절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반이 죽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 가정도 저 가정도, 이 가정이다 저 가정이다 다 장래가 나고 다 죽음이 임박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평생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며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